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는 품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 설교자로서는 참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엔 제 추억이 담겨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 형제가 4남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그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저 형제들한테 한 장씩 외워라.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씩 외우고 이제 예배 때 좀 발표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죠?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장 외우고 누나가 2장 외우고 동생들이 3장, 4장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다 외웠어요.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외우는 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이제 뭐 이렇게 쭉 보는 말씀도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특별히 다른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정말로 상식 이상으로 이상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또 걱정시키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찐 사랑이 그냥 막 나와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대놓고 이 사랑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딱 이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말들이 이게 들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참 뭐 힘들 때는 시편 같은 걸 읽듯이 빌립보서는 참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히려 뭐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용기를 주는 메시지들이 그냥 가득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렵고 그러실 때는 뭐 시편도 보시지만 이 빌립보서를 좀 보시면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금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다. 아까 읽었다시피 감옥에 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옥중서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옥에서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바울이요, 정주 목회를 한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일을 해야 돼요. 텐트를 만들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뭐 누가 유대인들 괴롭히면 또 딴 데로도 가고. 얼마나 이렇게 다니는 지역이 넓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만 해도 이렇게 다니는 거 뭐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거에 뭐 몇십 배 넓은 땅들 이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터키,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섬도 지나고 이렇게 다녔는데, 감옥에 있어 보세요. 그 뭐 손바닥만한 곳에서 딱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진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참,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풀어주셔야 내가 더 귀하게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한마디도 불평도 안 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편지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좀 추려서 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을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축복하는 삶,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말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만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하실까요? 그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야, 너를 보니까 힘이 난다. 고맙다. 연락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도 이렇게 또 전화올 마음도 생기고 또 반갑고 그러잖아요. 전화만 하면 바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만 하면 어때요?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죠. 물론 어려운 걸 알고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로가 될 때 더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기빨린다라고 하죠. 더 힘들고 어려워지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내 마음도 힘들어지겠다. 딱 예상이 되면 뭐 만나기도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힘들어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감옥이라는 곳이 뭐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하나, 편히 쉴 수 있기를 하나, 뭐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아니거든요. 불편하고 힘들고 춥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런데 편지에 야, 난 진짜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난 참 행복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힘든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 뭐 거짓말하며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분들에게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나와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맙다고 하십시오. 가까운 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내가 있어서 힘이 난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진짜 살맛 난다, 이런 얘기를 뭐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님에게든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심령에 그 은혜가 있어요. 서로 간의 만남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 바울이요, 잠깐 풀려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그 삶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삶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바울은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풀려날 겁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자꾸 앞으로 어떤 게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그게 그냥 삶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다다. 그러면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의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말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거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많은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요, 바울의 기도의 깊이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자, 바울의 중보기도,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가운데 이 대목을 참 많이 기도하는 데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가지고 이제 뭐 가족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201 할 때는 이런 대목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배우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누가 사랑과 지식이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누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대로 바꿔서 우리가 기도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깊이 있게 또 하시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현재의 삶을 살지만 초월한 삶을 살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죠.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저한테는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죽음이든 아니면은 뭐 건강을 잃는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든 뭐 돈이 없어지는 것이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두렵게 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죽음조차도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족할 줄 알았거든요. 무엇이 있든 없든 환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바울은 괜찮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것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것이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시면 감당하는 거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그렇게 설령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팀 켈러의 그 책을 이제 뭐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당신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언젠가 이제 설교 때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항상 그 목적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고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은 부패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삶의 목적이 단순하면 이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막 너무 마음이 나뉘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아.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예수님 믿는 거야. 이러면 방황을 해요. 그런데 오직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은 그거보다 다 순서가 밀려니까 주님을 우선시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게 마음을 거기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능히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29절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뭐 이런 특권이 있어요? 고난 받는 특권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 특권 받고 싶으십니까? 됐어요. 저는 이런 특권은 사양할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힘썼어요. 이거 아무리 받을 게 없어요. 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보소서 딱 이러면 주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영광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특권 의식,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더 뭔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손해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 어려우면 다 이제 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고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어떤 특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나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 돌아보셔서 아까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또 특권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또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